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늘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풀면 인생도 풀린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기에 화를 안고 사는 것은 이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많은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화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이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화를 풀면 타인과의 사이에 엉켜있던 모든 매듭도 잘 풀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은데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 있고 즐거움과 희망도 있고 이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과 절망, 이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선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악하게 보이는 것은 이 행악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구별하는 기준은 믿음이다. 이 믿음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구별이 뚜렷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진실로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의 가장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그런데 구원은 절대절명의 문제이기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때로는 무서운 경고와 강하고 이 완고한 어조로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는 강력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힘있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무시하다가는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유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구원의 경고들을 무엇인지 또한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는 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곳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같은 세상에 거하듯이 선과 악은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성경은 무엇을 선하다고 말하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바울의 고민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하면서 두 마음이 언제나 싸우고 투쟁한다고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 중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다윗과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세상은 이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두 가지 덕목 중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위해 이 세상은 선하게도 변하지만 선택에 따라 악하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늘 신앙인은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대통령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데 선한 선택을 했느냐 악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곰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 착각하거나 누구도 속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놓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결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쪽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계속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멸망받을 자와 멸망받지 않을 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알과 가라지, 밀과 이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밀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로 구별해 놓고 있다만. 그래서
가라지는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할 것, 없어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3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도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5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잘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구분하는 때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린 구원받을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멸망받을 자의 편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확하게 천국에 가는 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쉽게 살고 내 안위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욕심을 어느 순간에 가져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이런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고단스러워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삶을 통해 보여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도록 너희가 안내해라, 안내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싶고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라고 수없이 설명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성경적 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검어져 보여요. 근데 흰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라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걸 보게 하시고 보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지도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도자의 말이 여러분에게 삶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세웠느냐? 세상의 지도자는 다 사람들이 세워요. 세상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세워요. 못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세워요.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는 어느 날 다 헛된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가 뿌려졌듯이 그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분별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고 세상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편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멸망받을 사람은 다수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만약 우리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수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분명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흉악한 죄인들인 소수만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해서 설마 내가 다수의 구원받는 자 중에 속하리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다수가 멸망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몇 사람이 불심판에서 피했습니까? 3사람이 피했어요.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만 불심판에서 자유했어요. 그 외 모든 사람은 심판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을 향해 미어지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좁은 길은 극히 적은 숫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13억의 중국 사람들과 15억이 되는 인도 이교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에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도 많은 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타락해 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이 기다린 넓은 길을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을 자가 각각 나누어지는 때가 오는데 다수의 사람이 멸망받을 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 결단력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살으셔야. 두 번째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수없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 7절에 볼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좋은 알곡을 많이 심었더니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교회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라고 불러놨더니 자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정적이,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 믿고 사시오, 나는 믿음이 좋았어, 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 그런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을 던지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안 받고 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다 말고 턱턱 쳐내버리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말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생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셔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바르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툭툭 쳐버리면, 세상 말이나 하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요만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평가해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이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함부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럼 가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판단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사용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해가 해서 쉬우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사람이 세운 종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부모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그 다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 부모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우습게 여긴 만큼 우리는 병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주인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은 선명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좌우에 갈라선 양과 염소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놋과 최악의 도성같이 또 심판 때 의인같이 선과 악은 반드시 구별되고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이 의인에게는 정금으로 상급으로 또 악인에게는 영벌로 심판으로 또한 그때 구분은 의인은 보호를 위한 구별이고 또 이 악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위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란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롯을 위해서 천사의 방문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의인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님은 악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하시나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이 잘못이 보일 때 그 잘못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툭툭 던져보는 거지. 그러면 던진 반응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여.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누구의? 의인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키시겠다는. 무엇보다도 슬픈 사실인 거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은 무리가 너무 늦게야 진실하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비닐로 덮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은 비닐로 자꾸 눈을 가려버리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진리에서 멀어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결정이 끝난 후란 말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스스로 속고 있다는 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니. 그때 가서 너무 늦었구나 하고 울부짖지만 이미 긍휼의 문은 닫히고 만다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등록교인이.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실컷 얘기했는데 등록 성도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만 4천이 되기 전에 막 14만 4천만 들어와야 된다고 천국 간다고 막 그랬는데 등록선이 30만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말았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이고 그 말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올바른 판단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들으면 참, 그러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얼핏 보기에는 둘 다 멋있어 보입니다. 해가 비치는 동안엔 두 집이 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게 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 없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기초 위에 있으면서도 안전한 줄 알았다가 결국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세상 지식과 이단 사설이나 혹은 자신의 공적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든든한 믿음이고 다른 모든 터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건물과 같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런 비참한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될 사람은 없을까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고 아낌없이 봉사한다고 말하고 많은 헌금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알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이 구원의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종들이 알고 그대로 두고 가라지는 뽑아버리자고 말할 때 주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자랄 수 있느냐? 얼마 동안이라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다. 열매를 거둘 때. 추수 때까지라는 말이죠. 추수 때는 언제 올까요? 세상 끝날이 추수날입니다. 즉 세상 끝날에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다른 신이 만든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히 다인이 말한 것 같이 우연히 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그물을 딱 쳐놓으면 내가 원하는 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잡고기도 함께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골라내요. 배에 멸치잡이 저기 남쪽 남해바다에서 멸치잡이 하는 배가 그물을 딱 쳐놓고 있다가 멸치대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 종을 막 치면 이 그물을 막 건드리면 멸치 덩어리가 잡히는데 그 안에 일반 고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멸치를 막 끌어올리는 멸치만 이
거두려고 작정한 사람은 일반 고기는 막 건져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반찬으로 쓰든지 알리기 위해 다 구분해내요. 그런 것처럼 그물 속에서도 다 이렇게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구렁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즉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그 구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 근데 두 번째는요, 건널 수 없다는, 그 구렁은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지옥에서는 계속 심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천국을 보면서 수많은 영원토록 후회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설명해 줘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받을 자가 멸망 고통 속에서 천국에 사는 너희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우리는 정말 영원한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육체를 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 왜? 세상이 자꾸 좋아 보면, 마귀는 자꾸 세상이 좋다고 말해. 야, 세상이 좋지. 곧 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야. 예수를 믿어야 행복한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행복하면 최고야. 네 행복은 누구도 주지 않는 행복이야. 맞는 말이에요. 누구도 주지 않는 행복은 마찬가지. 근데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딱 빼버리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목사님 나한테도, 목사님 간섭하지 말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 말은.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이만쯤 왔으니까 가서 이제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나눠버려요. 이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삶을 살든지 너가 결정해라. 네가 판단해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든. 지금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온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난 후에 1000만 년 살 줄 알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수고해서 남에게 그냥 베풀지도 않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똥돌 묻혀가지고 그냥 남에게 그냥 원망 불평소리 다 들으면서 모아놨는데, 그날 밤 빼앗아 생명이 와서 이제 내일부터 즐기리라 그랬는데 오늘 빼앗아가 버리니 지금까지 산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천 년,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그 전까지 실컷 놀다가 이제 성경을 좀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실컷 놀다가 1시간 전에 주여! 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잔머리를 쓸까 봐
하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 그리고 문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많은 사람이 주의 재림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을까? 저도 생각해 봐요. 저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면제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제대로 일했는지를 늘 돌아보게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 사울이 알아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성령이 와서 계속해서 말씀해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그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D.L. 무디가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D.L. 무디가 이 슬픈 경험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가르친 많은 젊은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청년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은 끝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나는 서부로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서부가 막 황금이 많이 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나는 서부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 적당히 드리면서 이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손을 내밀면 손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젊은이가 몹시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기에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무디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어느 날 그 청년은 건강이 회복되자 무디 선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전 서부로 떠납니다. 무디는 다시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라고 부탁했더니 그 청년 화를 내면서 선생님 손을 뿌리치면서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와서 결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전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 청년이 모지게 거부하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누가 와서 모디 선생님, 모디 목사 집에 문을 막 두들겨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머리를 투구를 쓴 여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게. 그래서 나가봐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청년의 아내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좀 와서 좀 봐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래서 무디가 그때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마지막 부탁까지도 거역하고 갔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와서 마지막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부인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청년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서부로 떠나지도 못하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말한 너무 늦었어. too late 하면서 너무 늦었어. 그래서 무디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다. 근데 이 청년은 그냥 정신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디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 청년은 너무 늦었어 막 하더니 그렇게 외치다가 순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그 청년이 아직도 가장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 저는 우리 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으면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틀렸네 맞았네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사람이 적고 여러분과 거의 우린 가족 같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면 바쁘고 막 너무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충분한 관심이 가고 벌써 기도 딱 시작하면 성도들 얼굴이 다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얼굴이 다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가 보네요. 내가 조병근 집사님하고 딱 입을 기도를 열잖아요. 그럼 조병근 집사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그 기도하게 되고 김기열 집사님 하면 김기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들이 딱 떠오르면서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그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믿음이 좋으신가 봐. 저는 다른 분에게 객관적으로 목사님 보는 내가 어떤 것 같아 하고 난 묻거든요.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도는 해줄.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는 기도의 모임이 늘 잘하시는 우리 햇불 기도 동지회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됐거든요. 40년이 넘는 매달 한 달씩 모이면 우리 서로 기도해 주거든요.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말해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 이름 생각날 때 기도해 줘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따라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내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따끈따끈한 가족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늘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그 성령 역사와 다양한 음성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받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만 시인할 뿐만 아니라 고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